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읽는 것은 12절 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2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대적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보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집니다. 첫 번째 재앙은 7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쏟아지고 두 번째 재앙은 7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쏟아지죠.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7 대접을 하나씩 쏟아 부을 때마다 쏟아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7 나팔 중에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지요. 6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7째 나팔 울려 퍼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전 6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 왕국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토피아를 꿈꿔왔지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죠.
이 나라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제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니까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된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와 사자가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 맹수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죠. 그는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들이 먼저 타락했고 또 사람들이 저주받으면서 이 자연계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은 가시나무를 내고 또 맹수들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는 이 자연도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좋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장 15절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여기 24장로가 나오는데 24장로는 구원받은 구약시대 성도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천국에 있는데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방들이 분노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방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자신들의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이 18절의 내용입니다. 19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말씀은 7 나팔의 심판이 끝나고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19절에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의 그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도 있은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7 대접의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도 잠깐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7년 대환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성전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하려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굴까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굴까요?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게 보니까 1260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60일은 3년 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7년 대환란 기간의 후반 3년 반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기간 중간부터 적 그리스도의 핍박을 받게 되죠.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6절을 보시면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산으로 도망가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요. 근데 이게 광야나 산이나 그게 그거예요. 광야가 산이고 산이 광야입니다. 유대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그 요르단 그런 나라에 가보면 주로 광야가 많고 그 광야가 다 산이에요. 산이면서 광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 6절에 광야로 도망했다 하는 이 말은 결국은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랬어요.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늘 그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캐톨릭은 이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막 떠받들고 그러는데 문맥을 잘 보면 이거는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배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게 보니까 이제 아이를 삼키러 가는 용이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뱀, 이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그렇게 고약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탄이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400년쯤 전에는 예수님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나올 것을 사탄이 알고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 모두를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탄의 계획인 것이죠. 유대 민족을 싹 다 쓸어버리면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죽임당하고 말았죠. 사탄은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또 어떻게 뒤집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의 죽음 사건으로 바꾸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구세주가 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사탄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이제 괴롭히고 죽였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이죠. 사탄이 이제 그 히틀러라고 하는 한 인간을 사용해서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한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를 배출한 그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배출한 그 민족이 유대 민족이다 보니 사탄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많이 죽였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붉은 용이 머리가 몇 개인가 하면 머리가 7개예요. 그리고 뿔은 10개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머리가 7개, 뿌리 10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다, 함께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천사들도 지금 많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돕는 그런 좋은 천사들도 많이 있지만,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 이제 그 천사를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악령인데 그 귀신들도 굉장히 많아요. 천사들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한 3분의 1에게 사탄이 영향을 끼쳐서 자기와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여기 그는 여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5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하늘로 이렇게 올려졌다 하는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죠. 성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6절에서는 1260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60일은 7년 대환란 기간의 후반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과 7년 대환란은 시간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왜 또 갑자기 7년 대환란 그 시절 이야기를 하느냐?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시간적인 갭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해버려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시간이 어디로 건너뜁니까? 7년 대환란으로 확 건너뛰는 거예요. 미래로 확 건너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예언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미가엘이 사탄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에요. 유다서 1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습니까? 사탄이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겼죠. 그래서 사탄과 사탄을 추앙하는 악한 영들은 이제 땅으로 쫓겨오게 되죠. 이 일은 언제 있을 일인가 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을 일입니다. 그것도 중간 시점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도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다 역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이 오늘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사탄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하는 줄 아세요? 공중에서 활동을 해요. 하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을 사탄이 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사탄이 누구를 참소합니까? 욥을 참소하잖아요. 욥. 하나님, 저 욥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벌을 한번 내려보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안 섬겨요. 그러면서 욥을 비방하고 욥을 참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여금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고통을 한번 줘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 우리도 참소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도 참소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하나님, 저 새삼 침략에 다니는 누구누구 저거 좀 보세요. 지금 죄 짓고 있죠?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참소한다니까요. 그런데 염려 안 해서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유능한 변호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대언자는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기도 하고 뭐 변호사 그런 의미예요. 이 변호사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신 변론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무슨 죄를 좀 지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대언자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고 우리로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주로 어디서 사탄이 많이 활동을 하느냐? 하늘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일컬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세 잡은 자이기도 물론 하지만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지금은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사탄의 역사를 어느 정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탄의 역사를 막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역사를 누르고 있는 자가 있다 그 말인데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있죠. 성령은 주로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르고 있고 또 성령이 활동하는 교회가 지금 누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로 어디서 활동한다고요? 공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것이죠. 그런데 7년 대환란 중간 시점에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령들이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의 싸움에서 진 사탄과 사탄의 쫄개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사탄의 활동이 크게 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활동은 해요.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는 사탄이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이제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이 더 힘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탄에게 죽임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들이 사탄을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긴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사탄을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순교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죠. 천국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목숨을 잃었다고 해도 아주 이런 것이 아니죠.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니까 그것은 완전히 사탄이 이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순교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순교당하면 그것이 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누군가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믿음을 갖습니다. 야, 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위해서 저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믿었던 예수는 진짜로구나, 저 사람이 믿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누군가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지금까지 왕성하게 전파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그 시절에 여러분 1세기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정없이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죽여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10명을 죽으면 100명의 새로운 크리스찬들이 생겨납니다. 100명을 잡아주면 1000명, 10,000명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씨앗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순교 당해도 그거는 진 게 아니에요.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은 사탄에게 진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긴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긴 것처럼 순교자들은 죽음으로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순교하신 분들 참 불쌍하죠.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불에 타서 죽은 사람, 물에 빠뜨려져서 죽은 사람, 목 잘려 죽은 사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순교당한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순교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한 것은 사실은 진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랬는데 왜 화가 있습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은 언제 있을 일입니까?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받게 하는지라. 7년 대환란 중간 시점부터 사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그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의 후반 3년 반 동안 사탄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여기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어느 곳에서 보호해 주시는데, 이 광야는 어디에 있는 광야를 말할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요, 요르단에 있는 어떤 광야예요. 제가 그냥 추측으로 하는 말은 아니고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나라를 침략하면서 이제 괴롭히는데, 물론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도 만들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여기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고 하는 유명한 고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완전히 광야고 산악지대예요. 그런데 숨으면 참 안전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하게 됩니다. 페트라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이제 페트라 그 지형인데요. 저게 요르단이에요. 저게 광야면서 다 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고 산이고 산이 광야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진. 저기 보시면 저런 산악지대에 저게 큰 그 이제 협곡 같은 게 있습니다. 저기 사람이 보이죠? 조그만 사람들이 보이죠? 사람들이 이제 저 협곡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 끝에 보시면 멋진 초강물도 있습니다. 옛날에 저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저런 초강물을 해놓은 것이죠. 에돔 사람들도 사실은 저기 살았어요. 저거는 아바테안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에돔 사람들도 저기 살은 적이 있어요. 저런 곳이 페트라예요. 그 다음 사진, 좀 멋진 조각품. 저기가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 나왔던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큰 저기 암석인데요. 바위산인데 바위산에다가 저렇게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 다음, 저것도 이제 역시 다 이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지역, 저기는 굉장히 천연 요새입니다. 천연 요새. 숨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적들이 침략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에요. 저게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오늘날 요르단에 있어요. 사해에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피시키고 저런 곳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이, 용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물은 실제적인 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물이라면 사탄이 저런 지역에다가 이제 홍수를 일으키는 것이죠. 홍수를 일으키게 되면 저런 곳에 숨어있던 낮은 시대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물에 잠기게 되겠죠. 목숨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또 저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면, 여기 나오는 이 물이 상징적인 말이라면 군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8절에 보시면 군대를 이제 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실제적인 물일 수 있어요. 저런 곳에 사탄이 갑자기 엄청난 비가 오게 해가지고 저기에 숨어있는 유대인들 이제 몰살시킬 그런 계획을 사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물을 이 땅이 삼킨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그 계획을 다 무마시킨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광야로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곳에 있는 유대인들, 도망가지 못한,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로 하늘에서 믿는 사람들을 참수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사람들 마음속에서 역사하기도 하죠.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사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이 왜 순교당했겠습니까? 믿음을 굳게 했기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맞죠? 그냥 믿음 팍 접어버렸으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순교당한 사람들은 믿음을 꺾지 않았어요. 굳건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